성실학 제3권 6강 영성원리에 입각한 영분별의 기본 원칙. 우리 영분별의 기본 원칙, 우리 첫 번째 영분별의 현실과 그리고 기본 원칙이 고정계시와 조명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가능하다. 그리고 몸으로 경험된 지식과 직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경험된 지식의 분량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오늘 2번 영분별의 기본 원칙, 그게 두 번째. 자, 이것이 이 두 번째 원칙이라는 이것이 그 위에 일본에 기본적으로 일본에 나와 있는 원칙처럼 여기에 몸으로 경험된 지식과 직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험된 그 지식의 분량,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지식이 1%라도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공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서 단 1%라도 그러니까 실천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알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저 지식 전달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실제 그 전달받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그걸 순종하거나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몸으로 경험한 다양한 경험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은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나왔지만 그렇게 예를 들면 예언 기도를 받고 예를 들면 많은 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예언의 기도들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만 깊이 생각해 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가져야 돼요. 그럼 무언가 이 안 맞는 것은 당연히 이건 아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참 힘들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게 무언, 그리고 하나님께 맡김, 그리고 기다림. 기다리는데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 온전한 통치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영분별의 기본 원칙이 우리가 이제 옛사람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내면의 음성인데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이리 보면 빠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이건 뭘 말해주는 거 아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행위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이 우상 숭배했던 무당들의 가르침을 쫓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자손 3사대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자손 3사대까지 사실 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회개를 하고 이거 끊어내고 또 교정을 해야만이 그 회개와 끊어냄과 교정이 이어지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려가는 그 3사대 내려갈 때 이것이 우리가 공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30년 동안 이런 고난을 겪는 가운데 이걸 정리할 때 제가 그랬죠. 적어도 여러분이 3년에서 5년까지는 계속 순종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거진 대부분 순종을 안 하거나 까먹거나 아예 안 하거나 이렇게 돼요. 또 중간에 또 헷가닥 이렇게 변한다거나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아직까지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내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면 틀림이 없다. 자, 동의하십니까? 그럼 예수는 나의 구세주인데, 그런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그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본의 아니게 내가 격결로 자꾸 빠지게 되는가? 이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을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보면 옛 습관을 고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통로가 온전히 여러분이 차단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 통로를 이렇게 뭔가 예수님을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 시인하는데 이쪽 통로 열어놓고 계속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겠으면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걸 차단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차단을 시켰을 때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5절인데요. 자, 45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 저 말하면 living spirit, 그냥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는 첫사람 아담이 이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영이다. 사는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창조 섭리가 부모의 씨와 밭을 통해서 뭐라고요? 이것이 분리 유전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의 창조설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창조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한 부모에 의해서 분리 유전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정통신학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리 유전되는데, 그러면 이 유전자 속에는 좋은 유전자만 내려가면 좋은데 부정적인 유전자도 아울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유전자를 우리가 내 세포 속에 배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결혼하지 않는 우리 이 선생님이나 우리 정원이가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런 아직 그런 유전자,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씨와 밭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우리 이렇게 남여들은 이런 유전자를 이렇게 흘려보내게 될 때에 그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자가 분리되어 나올 때는 RNA로 복제가, 요도 유전 정보가 복제가 돼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유전 정보 중에서 좋은 유전 정보를 계속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모름지기 며느라이가 이렇게 또 손부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모름지기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고 평쾌하고 자리도 골라서 이래 앉아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오랜 동안 그 어떤 구전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그런 얘기를 하거나 또 나름대로의 가문의 가풍을 따라서 그런 것이 이천달 내려왔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교회에서는 제가 어찌 보면 이런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가 예적에 제가 대구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부교자 시절에 이 진주에 있었을 때, 그때도 제가 이렇게 기독 청년들의 혼인관이라는 제가 책을 짧은 글을 몇 편을 썼더랬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빅히트를 쳤어요. 그 글이. 왜 그러니 한 번도 그런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조그만 우리 청년의 해제에다 그걸 냈더니 청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책 어디서 살 수 있냐 그래요. 저 갑자기 책 어디서 살 수 있냐고 제가 좀 뻥 하더라고요. 제가 썼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살 수 있냐길래 살 수 있는 거 아닌데 왜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고.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썼는데 진짜요? 그래. 이 애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아직 쓴 내용이 우리 집 한번 있을 거예요, 어디. 제가 길이길이 보관해 다 잘 뒀는데 이사를 몇 번 댕기다 보니까 그게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준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사는 영이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죄의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공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또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서 이런 것을 하나씩 이렇게 교정해 갈 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전자를 물려줄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성전에 함께 계시잖아요. 자, 그것도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계시면 반드시 우리는 내면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라. 이게 내 성령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이게 좀 내 감정인가 내 느낌인가 내 생각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영성 실천 원리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감명할 수 있는 정확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무당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면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무당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냐?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들리느냐? 그 얘기야. 근데 왜 안 들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안 들리느냐, 그 얘기예요. 이는 죄성, 내 내면의 죄성이 처리 안 돼서 그래, 그게. 죄성이.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성질 말이에요, 성질. 성질, 이거 말하고 말고, 그런 종류의 성향 말이에요, 성향. 죄의 성향. 그걸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계속 보혈 사역이라거나 이런 끊는 기도와 회개 기도와 끊는 기도와 명령 기도, 명령을 통해서 제거를 해내고, 제거를 해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혈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깨끗하게 만들면 분명히, 자,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자, 19장 10절. 여기에 나와 있는 1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세벨,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그의 어떤 이렇게 정말 불같은 불화살을 피해서 지금 여기에 로데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엘리야. 그래서 그 천사 그를 어루만지죠. 그를 어루만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다 힘을 내라. 쭉. 이 내용, 이런 내용이죠. 자, 10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로데나무 그늘에 있는 이 또 동굴 속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의 음성이 들린 거 안 들린 거예요? 들린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바람, 바위, 이게 지진, 이게 누가 도대체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킨 거 틀림없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찌 된 건가 도대체 이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다. 근데 불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호렙산 뜰기나무 가운데서 이게 마치 불꽃 이글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더라, 이렇게? 음성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자, 이것처럼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더라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우리가 혼이 흥분한다고, 혼이 흥분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오늘 음성 듣기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영분별의 기본 원칙은 내면의 음성인데 이 내면의 음성을 이런 것들을 이러면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욥기 38장 1절 또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 1절.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엘리야나 또 욥에게 이런 사람들은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못 들을 택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듣고 그 신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점치는 집에 절반 VIP가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은.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그럼 그런 것이 그럼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선자가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 근데 이 하나님의 선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무당에게 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전에 보면 이 무당의 영이 있었던 그런 집안이라거나 이런 내려다 보니까 이 교회 어느 날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예언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기도에 턱 하는 거 생겼는데 딱 가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딱 그분의 원장이에요. 이 여성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여성들 원장인데 가면 딱 첫 마디에 뭐라냐? 예언 딱 써놨습니다. 가봐요. 그게 말인지. 다 예언, 방언, 통역 다 써놨죠. 그죠? 그러면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면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그런 유전자가 흘러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흘러내려오면 내 영이 어떠하면 그 영이 접근해 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영을 부른다. 유유상종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러면 유유상종한다. 영이 영을 부른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떠하면 어떠한 영이 온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끗한 영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영을 소유해요. 그러니까 저도 음성 듣는 영역에서는 내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여기 2중, 3중, 이렇게 1구, 2연 절대 이거 안 통합니다. 그건 평생 음성 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안 됩니다.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유야. 왜 그분은 다시 말하면 성영이라고 했죠. 성영.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지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무당들도 축사를 뭐라고 합니까? 저런 데 가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 더러워서 못 가겠대. 무당도 더러워서 못 간다 얘기합니다. 무당의 영들도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시겠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는 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성령은 잘 보세요. 피조물과 구별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죄와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피조물과 구별이 되고 죄와 구별이 됐으면 이분은 그럼 어디에 함께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죄가 없는 곳에 함께 하시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 근데 예수를 주로 신뢰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한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 음성을 못 듣냐? 그 누구 탓이다?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다. 내가 내 심령을 만들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어떤 법칙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계속 지금 오늘 강의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일단은 느낌의 언어입니다. 느낌의 언어. 영의 기능이 잘 보세요. 영의 기능이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양심이에요. 양심. 두 번째가 직관이라고 했죠.
영의 기능이 첫째가 양심인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이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다 눈 감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 직면하세요. 내가 내 양심에 하나님 공의 말씀 비추어서 자, 거리낌 없는 내 영혼인지, 아니면 이것이 걸림이 되겠구나. 첫째, 둘째, 셋째. 자, 눈을 떠보세요. 이렇게 어떤 여러분 우리 양심의 결격 사유가 있다. 일단 양심이 어두워져 있으면, 흐릿해져 있으면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 거기에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어린 아이들이, 순수한 어린 아이들이 그 음성을 듣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뭐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 무슨 말이겠어요?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두 개, 세 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진짜 힘든 그런 경우라거나, 또 내지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불편한 심령이 뭐냐?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응? 세상 지식을 내 생각이 또 많은 사람 있죠, 그죠? 그리고 성장 과정 속에 감정체계로 얽히고 설켜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느끼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 영혼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오시려고 하면 심령 성전이 깨끗해야 되고, 깨끗해지는 방법이 우리 영성 실천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성 실천 원리를 우리가 매사에 환경과 대인관계와 물질관계와 건강관계, 내 영역에서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직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이 환경이라는 공간, 우리 교회라는 이 환경, 이 공간 속에 지금 목회자와 또 성도들, 또 성도와 성도사 우리가 서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리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이미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얼굴 표정 다 나타나요. 딱 쳐다보면 나타나요. 딱 쳐다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이런 양심의 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회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제까지 해결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제가 여러분에게 됐다 이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정결하게 된 심령에 그러면 주의 영이 마음껏 이렇게 흘러나오실 수 있다. 흘러나오실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잘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개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는 무슨 말인가 하니?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영생을 얻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거기에. 그 말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말이 무슨 말이냐?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톡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씨 뿌림의 비유예요. 그러면 그 씨 뿌림의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밭이 나는 거예요. 내가 길가와 같은 심령을 소유하고 있냐.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같은 돌밭과 같은 심령을 소유하고 있냐.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을 소유하고 있나. 아니면 옥토와 같은 심령을 소유하고 있나. 근데 거기에 길가와 같은 밭은 아무리 집어 던져도 그건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거기는 길가와 같은 밭은 그 매일 햇빛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비가 내렸다 서려 내렸다 하더라도
그 단단한 이 땅에서는 식물이 될 수가 없어요. 싹을 틔울 수가 없죠. 그런데 세 종류의 밭에는 일단은 싹을 틔웁니다. 싹을 틔우는데, 자, 돌밭과 같은 밭에도 우리가 또 지심이 이렇게, 그러니까 땅심이 깊지 않죠. 그러니까 땅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죠? 땅심이 없어요. 돌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씨가 발화는 되는데 물을 주고 자꾸 주니까 발화는 되지만 이 각종 돌들 때문에 이 작품이 온전히 열매로 결실을 맺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도 뿌리를 내리고 하긴 하는데 가시의 기운이 자라서 망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재물 때문에 다 신경 쓰는 사람, 거기에 결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씨를 틔우는 밭인데 이게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라는 것은 뭡니까? 자, 밑에 돌들이 많아가지고 돌들이 도저히 뿌리를 못 내리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시 덩풀이 막 있어가지고 이 가시가 씨가 자라는데 기운을 막아가지고 더 이상 못 자라게 만다, 그 얘기요. 그 결실은 안 되거든. 그런데 옥토는 뭡니까? 씨를 뿌리니까 뿌리를 내리게 되더라. 뿌리를 내리게 되니 이 뿌리가 땅과 이 식물 뿌리가 제대로 딱 활착이 제대로 돼서 딱 이제 땅의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이 거기서 작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심령 성전이 정결하게 될 이유, 이 정결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 말씀을 탁 던졌을 때 이 씨가 딱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씨가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이 다음에 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물을 계속 주고, 지금도 물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도 물을 주고 있는 건데, 이 물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 물은 그 씨앗이 말씀이 씨앗인데 거기에 이 말씀이 발화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니,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 물을 공급받으니까 이제 발화도 싸게 나고 이제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야.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러면 거기에 농부가 가만히 있습니까? 요즘은 뭐 시골의 땅에서는 옛날에 달라가지고서 가만히 놔두면 자꾸 작물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놔두면 병충해 달아들고 막 그냥 병체도 달아들고 균도 달아들고 엉망이 돼버리죠. 뭐 탄저병 하면 댐에 들면 그냥 뭐 초토화가 돼버리잖아요. 하나쯤 초토화 돼버리잖아요. 아무리 잘 키워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과수원지기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씨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이렇게 나무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공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꾸 걸음을 줘야 돼. 이렇게 걸음을 주고 또 뭡니까? 가만히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서 이 균이 되면 뭡니까? 그냥 예수의 보일로 샥 해서 균이 못 닮면 되도록 해야 되겠죠. 또 이 충은 닮으면 귀신 아닙니까? 이게 있으면 막 착불라만 나가 빨리 이렇게 쫓아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과수원지기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개인 심령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도 공급해야 되고, 또 균의 집주도 이렇게 막아야 되고, 이 벌레의 집주도 막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심령에서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이 목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내 심령 성전에 뿌려진 씨에서 이제 제법 나무가 단단하게 흘러나온 거예요. 이것을 두고 그래서 뭡니까?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흘러 넘치고 이게 우리 보통 정통 우리 교회에서 뭡니까?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이고 감정 충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보통 우리 성령 충만의 개념을 우리 더럽다 더럽을 치니까 그래도 한마 더 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더럽 충만이지. 성령 충만 뭐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 내 영혼, 심령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그렇게 되면 내 양심의 문을, 관문을 통과해서 자꾸 경험을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런 내 영역에서 6가지 실천을 원리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한번 자꾸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직관이 살아나요. 그때부터는. 직관이 살아나면요, 이 직관이 살아날 정도 되면 안에서 자꾸 흘러나오고 이렇게. 자꾸 흘러나오니까 내가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상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성 실천을 왜 중요하냐? 자,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이 내 영역에서 우리는 계속 지금도 직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직면에서 뭐하라? 이걸 그대로 수용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그대로 수용하세요. 그리고 수용하면서 딱 침묵하세요. 침묵하면 뭡니까? 내 안의 역사의 영을 잡아내라 했잖아요. 이 내 안의 역사의 영을 남들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전이되어 오는 어떤 영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 놔두고 내 안에 그 영과 함께 교류하고자 하는 내 안의 영을 요걸 잡아내야 그 영이 왔다 하더라도 지가 못 들어오는 거거든. 그로서 해보면 되잖아요. 절대로 인격의 신은요, 성령은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근거를 해보면 이는 거짓의 압이거든. 그리고 또 이거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너 어디 갔다 왔냐? 여기저기 두루두루 갔다 왔다 그랬잖아. 뭐 하려고? 삼키를 잘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놈의 영은 놔둬도 지가 그대로 들어오려고 하겠어 안 나가겠어요? 내 안에 어떠함이 있으면 그대로 들어와요. 그게 지가 합법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합법적인 불법자가 그대로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내 심령을 잘 만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용하고 침묵하면서 자, 눈으로 보고 있지만 입술은 침묵해요. 침묵하면서 뭘 한다고요? 상대방을 이리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보라고요? 눈을 가고 침묵하면서 내 안의 역사, 어떤 내가 결격 사유가 있는가, 이걸 잡아내야 된다니까요. 따라서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너나 잘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그러면 이렇게 양심을 관문을 통과하고 직관이라는 관문이 자꾸 이렇게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관문을 자꾸 열어놓고 그러면 이런 과정이 진행될 동안에 나도 어떤 내가 다른 어떤 그 미혹되는 요소에 잠시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가감이 그래서 영분별 된다 그랬죠. 그걸 딱 끌어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은 떠나가라. 너는 나를 미혹하는 자로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런데 발람과 발락의 교훈처럼 니골라당처럼 이렇게 막 여기서 어떻게 저기서 어떻게 여기 힘듭니다. 해보면 그러면 힘들어요. 아무리 한국에 유명한 누구라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가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기본이 이거라. 이게 옥토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따라서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귀신들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왜? 옛날에 지가 했던 처소거든. 그 귀신 나갈 때는 예수님은 나가라! 쫓아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고쳤다 안 고쳤다? 안 고치니까 몇 배 더 강한 힘으로 내한테 오더라? 7배나 강한 힘으로 다시 돌아오더라. 다시 들어오면 이놈이 7배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도 안 돼. 하려고 자꾸 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눈 뜨라 했더만 두 놈이 안 오잖아요. 봐봐. 이게 왜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옆에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가 이거 몇 개월 만에 한마디 했더니 이거 다시 내가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영이 분별이 그러니까 그 공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가 이제 공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공의의 말씀을 땡기고 그 감각을 살리고 그 직관이 자꾸 충만해지게 되면서 뭡니까?
그 다음 뭡니까? 영적 교통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이게 영분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물질관계를 통해서, 건강관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영분별이 됐거든요. 영분별이 됐으니까, 영분별이 되면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 분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내 삶에서 왜 자꾸 동일한 감정만 되면 충돌이 돼. 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덜 끓는 이 감정이 있는 한은 주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은사자, 저 할아버지도 와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건 100% 귀신입니다.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 한동안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더니 이게 물론 숱한 영들을 다 몰고 오기 때문에 그 영들을 대적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영들을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강력한 어떤 영분별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대적해서 강하게 제거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러면 사실 기적이 알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회가 될 거 하면 뭐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데, 여기서 여러분 그만큼 강력한 영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제 한번 전화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합니까? 그러니까 왜 요 옆에 우리 교회 갈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랑의 교회만 가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왜 뒤집어질까? 왜 뒤집어질까? 이거 뭐냐? 왜 교회를 가는데 그때는 조용한다 이게. 그런데 이 아이만 오면 뒤집어진다 이게. 왜 뒤집어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심에 의해서 이 문이 열리게 되고, 양심에 의해서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에 의해서 문이 열린다는 개념은 내 심령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그렇게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양심에서 자꾸 기도를 자꾸 쌓으면 이 직관의 문은 직관의 문은 삶에서 열린다. 그건 삶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영분별을 해야 정확한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고 내 눈 감고 기도를 살라 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더라. 그거는 하나님 음성이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 직관의 문은 내 삶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령 성전이 정결케 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한 번 실천하고 두 번 실천하는 가운데 뭐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영분별력입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교통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딱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귀신의 음성은 혼란과 장악과 공격, 결국은 끝에 공격이 들어오죠.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했는데 가면 가서 혼란스러워. 그리고 그 혼란스러우면서 또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자꾸 그게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탁 눌러버리면 되겠게. 탁 눌러버리면 그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눌림을 당하면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명시해야 된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의 영, 혼, 육의 전능력을 그 전에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알 수가 있나 이게. 그 뭐 자 안수기도 한번 했습니다. 샬라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거기에? 이게 정결하지도 않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죄악으로 점철된 그것이 다 가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면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게 정말로 주의 인재하심에 의해서 열려야 되는데 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것 같은데 탁 막히거든요. 왜 막힌다고 해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사람들 못 깨닫는 거라.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두 마음 세 마음 이건 안 돼. 아예 들을 수가 없다 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는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의 전능력을 지배하고 있다. 자연인은 이미 불신앙이잖아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랬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세인트라 부르는 성도라 부르는 존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래서 그냥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부른 자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네 종교가 뭐냐 물으면 나는 기독교입니다. 니는 어디 교회 댕기나? 어디 니는 종교가 뭐고 나는 기독교입니다. 어느 교회 댕기나? 어디 교회 댕깁니다. 이렇게 다니는 분류가 있고 진짜 그 안에서 거룩하여지게 된 분류가 있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포스털이라고 부르는 사도로 부름받은 존재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세 종류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도, 성도라 부르는 일컬음을 부르는 이 무리들은 100%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무조건 부른다. 그래서 구원될까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신학자들이 영성신학자들이 교회 안의 교인 분포도를 조사해 보니까 10대, 80대, 10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자의 10은 뭐냐? 교회는 나오지만 이 하는 행위가 계속 교회와 이적되는 행위, 반대되는 행위, 연합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즉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10%는 뭐냐? 바로 여기에 성도로 일컫는 이 무리들, 정말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 하려는데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라는 사람들. 이 사람이 또 10%라는 거야. 그 80%는 뭐냐? 기회주의자라는 거예요. 나한테 덕이 좀 되면 갔다가 덕이 안 되면 저쪽으로 또 갔다가 이게 아니라 보니까 또 저리 또 갔다가 이 사람이 80%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구원받을 확률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이것을 선교 재편을 부르짖었던 우찌무라 간조, 내총감상이라고 부르는 이 우찌무라 간조는 뭐라고 그랬냐? 그래서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무리들을 그냥 유형교회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우찌무라 간조가 이 기독교를 접했을 때 이 친구는 미국으로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토록 갈망하던 미국을 딱 가봤는데 그 우찌무라 간조의 자세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가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다. 다시는 이 기독교를 내가 본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라고 하니까 세상에 기독교가 물질이라는 새 속에 뒤감겨가지고 우주도 해나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지금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았던 한국의 김교신이나
유형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함석헌 이런 사람이 있었죠. 이런 사람 한국에 와서 이들이 부르짖는 게 뭐냐? 성교 한국을 부르짖은 거예요. 반대적으로. 그들은 왜? 그래서 우찌무라는 나는 순수한 일본의 기독교를 나는 따라가겠다 그 얘기예요. 서구 기독교를 안 따라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순수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그 얘기예요. 교리 교파 다 내려놓고 정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나는 공의 말씀 따라 살겠다. 이게 우쭈무라고 외쳤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를 뭐라고 해요? 그것을 무형교회라 부른 거예요. 그들을 볼 때는 몰라. 다 유형교회라.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는 뭐라고요? 그거는 100% 구원받을 무형교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육의 사람, 우리 성경 보니까 마귀가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의 전 영역을 자꾸 지배하고 있었거나 지배하려고 했을 때 자연인은 100%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의 사람이라. 육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까 80% 속에 있는 기회주의자들. 오직 내 삶에 예수님으로 덕을 좀 보려는 사람. 자, 여러분 어떤 영역을 덕을 보고 싶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한마디로 하라면 어떤 영역의 덕을 보고 싶습니까? 그 얘기예요. 제게 누가 물어보면 제가 단호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나는 이 영성 실천 원리를 전하는데 이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이 하나만 증가하다가 내 이 하나 증가하는 동안에 정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정말 어떤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재물이 부족해서 일 못하는 일이 없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 소원입니다. 뭐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그건 지 알아 살아갈 일이고 그렇잖아, 그죠? 그건 지 알아 살아갈 일이라. 평소에 그들 왜 근면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되놨으니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다 얘기해놨고, 예배하는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11조를 철저히 하라, 이 다 얘기해놨으니까 지 알아서 할 거고, 하고 안 하고 누구 책임? 그건 아들 딸 지 책임이고 저는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로 가면 게임 끝나는 게, 후일의 장막 거칠 때 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리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나는 거지. 뭐. 끝날 때면 아이고 내가 저거 우리 아들한테 이 재산 물어주고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없습니다. 가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가서 기도할까만 기도할까? 무슨 기도해요? 가면 끝인데. 만약에 하나라 가서 이 땅에 것이 기억나면 그건 하나라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도 평생에 내 자식들 때문에 걱정했는데 하나라 가서도 오늘 불만 내 처럼 새끼들이 잘 살긴가 안 살긴가 그 걱정,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 지옥이지. 여러분 안 그래요? 아이고 하나라 가서 우리 정원이가 잘 돼야 됐긴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네 생각 내 생각 다르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육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뭡니까? 바울 사도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죽기 싫은 거라. 따라 죽기 싫어 얘. 내 마음대로 할 기라 얘.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이라.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너 뭐라 하나 네 맘대로 해라. 그 얘기. 영의 사람은 뭡니까? 자, 이 영의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을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자들이 되려고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정말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사시고 있습니까? 네. 내한테 자꾸 이 대답 안 올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못 받겠으니까 내가 못 받겠다. 나의 저인격이 못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문제, 세상 뭐 근심, 걱정, 뭐 하는 문제, 재물의 문제, 뭐 사업의 무엇의 문제, 그냥 놔두세요.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 다 책임주신다니까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 까보냐 그랬잖아요. 너희일 까보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를 쓰고 있잖아요. 그 박혔으면 그런 내용이 안 나와야 되는데 또 자꾸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나오려고 이게 낸지 다른 그 무엇이냐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입을 다무시면 돼요. 그게 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자, 6장 마지막 장에 자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지금 몸에 여러분 의식과 여러분 정신과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의지에 정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옳지. 나 이 아멘 안 할까 싶어 겁이 좀 났는데 일단 아멘 했으니 그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다 내려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했으니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 용감하게 하시네. 용감하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사람들은 남에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놔두세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용납해야 될 것이 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이 영혼이 어떻게 해야만이 알곡으로 튼실튼실하게 잘 연결해 갈 수 있다. 또 이 영혼이 어떻게 해야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훗날에 정말 자신을 만들어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스스로 지어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놔야 자 계시록 19장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또 읽었던 구절이지만은요. 계시록 19장 자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 아까 여러분이 영의 사람을 일컫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인데 그 신부는 자신을 뭐라고요? 따라해.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를. 자, 여러분 어떤 것을 그럼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어떤 것을 준비하셨냐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뭔가 또 보십시다. 자, 근데 어린 양이신 그분이, 자, 어린 양이 혼인계약에 이르렀으니까, 어린 양이라고 일컫는 이분은 우리의 신랑 대신, 내 영혼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육체의 신랑 말고, 육체의 신랑은 언제나 한 번 다 헤어집니다. 근데 내 영혼의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의 아내니까 내 영혼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이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이해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아내와 남편이라는 개념을 썼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남자인데 내가 어찌 아내가 되는 거?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돼. 내가 신랑이지 어째서 내가 아내입니까? 참 하나님도 희한하시네요. 그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로 일컫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면 우리 남편 여기 나는 아내고 남자도 내가 어찌 아내가 그렇게 또 안 맞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의 이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개념을 말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재림하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분을 신랑이라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분을 맞아들여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꼭 표현하자면. 그래서 그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서 강림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서 강림한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주사님 앉아있지만은 자꾸 나팔 소리 들린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러면 오실 날이 얼마 머지않았다. 예를 들자면 자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 준비하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혼인 잔치 때 입어야 될 신부의 드레스. 드레스 누가 준비해라? 딸의 드레스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그럼 언제 준비해야 돼서? 그때 가서 준비해야 됩니까? 날짜 정해놨으니까 그때 문제는 이 혼인 날짜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언제 준비하라? 딸아 지금 준비하라. 지금이라고 주어진 이때에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준비를 누가 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주님이 가고 입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준비한 그것을 입혀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9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세마포를 준비한 그 신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했다고요?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준비 안 했다. 그럼 뭐 준비 안 했는데 영생 얻는다? 아멘? 누구 맘대로? 아멘.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준비를 하는데 어찌 들어가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이 심령성령을 전개하는 이것이 우리 영성 실천 원리가 맞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나이 맞아요. 평소에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종말의 메시지, 때를 따른 양식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때를 따른 양식이 종말론에 관한 메시지를 듣는 그거 자체로 때를 따른 양식이라 생각했거든.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러면 종말론에 관한 메시지라 생각합시다. 종말론에 관한 핵심된 메시지가 뭐인데 그러면? 그게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입어야 할 드레스를 가꾸는 일 이거밖에 되겠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못 입으면 영생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거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처럼 미란 5처녀는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문 닫아버린 거예요. 닫으면 10자가 없고 열면 5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지. 자,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일단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으면 이제부터 그 옛사람의 요소들 그러니까 안 살으셔야 돼. 그러니까 2중 3중 생각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고 그런 감정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이게 쉽지 않거든.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쉽지 않기 때문에 영성 실천을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겠습니다. 그 얘기. 나나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신을 영원히 모시는 신의 자소입니다. 그게 영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는 신의 좌소라 이 말이야. 빨리 내 영혼은 하나님의 좌소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를 어디다가 펼치셨다? 저 하늘에 펼치셨다? 딸에 내 심령 성전에 예수님의 보좌를 펼치시옵소서. 이 보좌를 펼치려고 그러면 그거 좀 없애다고 그러는데 없애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좌를 펼치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그 보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란 여기에 심령 성전을 정확히 하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게 자수를 나의 심령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정신 속에 예수님이 보좌를 펼치시겠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죠? 자, 영부별의 기본 원칙. 일단 2번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